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인데 기니까 1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이 8장에서는 서대반의 선교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편만하게 전파되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이 인근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반의 선교는 외부적으로 볼 때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서대반의 순교와 맞물려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대반에 순교하는 그 자리에 그 서대반의 장면을 순교하는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에 일어난 핍박의 주동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핍박에 특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겠다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들돼지들이 그러니까 야생 돼지들이 포도원을 파괴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들돼지 또는 멧돼지들이 포도원에 침략을 해서 그 포도원이 다시는 포도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그냥 들돼지들이 이 멧돼지들이 그 포도원을 초토화시켜 놓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잔멸할세, 잔멸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각 집에 찾아 들어가서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그 당시 지성인이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율법의 이론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식한 박해자가 아니라 논리적이며 이지적인 박해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 그런 박해 역할을 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이론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박해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박해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며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박해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술 취한 것으로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했던 그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기를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멸시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위협하며 박해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인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는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를 박해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과 8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일인데 서대반을 박해했던, 심지어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장면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박해에 대한 모습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박해를 보면 이거는 정치적인 박해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박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배치된 환난과 핍박도 마찬가지이지만 본문의 서대반의 죽음 이후에 당하게 되는 핍박도 결국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였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고 진리 때문에 교회의 복음 전파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환난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리고 잔인해졌고 조직적이며 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흩어지는 역사는 결국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 가슴에 복음을 안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을 통하여 흩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오히려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사마리아 지방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 오히려 복음의 생명력이 더 강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의 생명력이 점차 유대교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유대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전파했던 내용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설교와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었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안전뱅이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이런 대단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 도시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속에 복음이 주는 그 큰 기쁨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그 기쁨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두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만 있었던 그 지역, 그 사회가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사마리아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역사 속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악령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설립은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본문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사마리아 교회에도 역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사건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어 놓는다, 또는 알곡들 가운데서 가라지를, 위선자를 심어 놓는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분명히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 누가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가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교회의 무리 속에 들어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예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그 사람이 이제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면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술사의 본질적인 면, 그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은 잘 보지를 못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게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곳에는 항상 적군들의 침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오염되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위선자들, 그리고 거짓된 이런 사람들, 가라지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마귀가 틈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 안에 이렇게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역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만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는 시몬의 정체가 발견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왔을 때 사마리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까지 사마리아 교회는 가면을 쓴 이 시몬의 모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내려왔으므로 이 시몬의 정체가 발견이 되고 그에게 회개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사도들에게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이 성직 매매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베드로나 요한이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방언도 하고 뿐만 아니라 병자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 자기의 마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사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 봉투를 주면서 이것을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 이런 특별한 능력을 나에게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 앞에서 이제 돈을 주면서 그런 어떤 능력, 이것을 이제 얻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그런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시몬 마술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이라는 단어에다가 SIMON에다가 Y자를 하나 더 붙여서 시모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모니는 바로 성직매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던 이 시몬을 일컬어서 여기에서 나온 그런 단어가 시모니라는 성직매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자기와 같은 마술사라고 착각을 한 나머지 돈만 충분하게 주게 된다면 그런 술법을, 그런 어떤 능력을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시몬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달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또 달랠 수도 없으며 돈으로 그 직분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시몬의 거짓이, 시몬의 위선이, 시몬의 가짜의 모습이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베드로에 의해서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만 이곳에 있었다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사실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악한 것이 드러나므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가 드러났습니다. 거짓된 신자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이런 거짓된 사람, 거짓된 위선자,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이런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요, 복음이 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온 유대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윗지방인 사마리아도 이제 빌립에게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으므로 이제 빌립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2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선교 활동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경을 넘는 전도 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제 유대나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이 팔레스틴 지방이니까 다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전도의 길을 가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때의 주의 사자는 26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성령과 동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인도해 가고 빌립에게 지시했던 이 주의 사자는 곧 성령님이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은 자기 마음대로 전도할 지역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고 전도해야 할 지역을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곳으로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29절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그 길은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땅에는 광야도 많고 사막도 많아요. 그런데 광야길하고 사막길은 조금 다른 것이, 사막길은 전부 다 모래로 되어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광야길은요 돌멩이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막도 있지만은 돌멩이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광야라고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이런 광야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재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쪽인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적어도 한 80, 90km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바로 70km이기 때문에 그 위쪽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가사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8, 9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보다도 더 멀고 더 험난한 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멀고 험난한 길을요,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걸어서 갔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데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 정도 거리는요, 성경의 거리를 보면 한 3일 길은 가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걸어가려면 한 3일 길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종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종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는 쿠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비아라는 나라를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동쪽, 남쪽을 말하고 동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동남부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고 수단 지역의 북부 쪽에 있어요. 수단 북부 쪽 이집트의 남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에디오피아 그리고 누비아라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는 말이 27절에 나타나는데 모든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재무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그랬습니다. 관리를 맡은 그런 네시라고 말했는데 문자적인 의미로 네시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거세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세를 한 사람은 모든 내시들은 다 거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세를 행하고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의미의 내시는 아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라는 말 속에는 문자적인 의미의 내시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외에 궁중의 일을 맡은 고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중의 일을 맡은, 특별히 재무적인 일을, 재정적인 일을 맡아서 했던 아주 높은 그런 관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인데 가사까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마차 안에서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차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마차에 가까이 접근을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빌립이 마차에 접근을 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멋진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성경 교사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역설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성경 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잘 해석해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마치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아주 좀 평안이 든든히 서가고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바울과 같은 훌륭한 그런 성경 교사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성경 교사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빌립이 본격적으로 그 마차에 접근을 해서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을 들어서 전도하는 빌립과 전도를 받는 내시의 입장을 한 4가지, 5가지로 비교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빌립은요, 인종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주로 쓰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내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빌립은요,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내시는 종교가 없는 이방인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루트를 통하여든지 간에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믿었든지 뭐 아니면 유대교에 뭐 가입을 했든지 뭐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직업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시는요, 한 나라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 내시는요, 아주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거를 이끄는 마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큰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었으므로 뭐 그 당시에는 뭐 사범들 아니면 거의 없었을 터인데 그런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거든요. 두루마리를 잘 가질 수 없어요. 그 두루마리 하나 가지면 뭐 하나에 몇 억씩 되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적어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두루마리 성경을 펴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대단히 큰 부자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요, 신체적으로 먼 길을 80km, 90km를 달려왔기 때문에요, 손발이라든지 옷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깨재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는요, 그 병거 속에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마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요,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마차 위로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제시하면서 도대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그 사람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자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이지 않습니까? 감리교단의 창설자이니 존 웨슬레가 복음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온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인데, 동생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동생이 이제 음악을 잘하니까 동생이 한 6,500곡의 찬송을 지었거든요. 동생이 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면요,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마음문이 열리게 되면 형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존 웨슬레가 말하기를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집사이지만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에게 접근을 했을 때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이 바로 어떤 성경인지를 알았고요,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내시에게 잘 해석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빌립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시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네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요, 이 빌립 집사님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거나 성경을 찾거나 주석을 찾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을 잘 풀어헤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적어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준비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참 당황스럽게도요,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을 좀 읽어야지 38절로 넘어갈 수 있는데 37절을 해놓고 나서 9절을 안 적어 놓든지 9절을 적어 놓으면서 없음 이렇게 해서 이 신자들에게 좀 당황스러움을 주는데,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거고, 권위 없는 사본에 37절을 번역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본에는 37절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본에는요, 절수가 없어요. 장절이 이게 없어요. 없는 건데 후대에 사람이 그냥 장절을 붙였는데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지만은 권위 없는 사본의 것을 갖다가 붙여놓은 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요. 그런 이제 영어 성경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음 구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성경이 좀 불완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없고 뿐만 아니라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이 꽉꽉 채워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고 성경은요 이대로가 그냥 완전한 영감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먼 후대에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NASB라는 성경에 보니까 그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36절까지는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한 내용이라니까 전도한 내용이고 37절이 없어요. 38절 이후에 가면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준다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파가 있었어요. 38절에는 세례가 있어요. 중간에 빠진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NASB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지 세례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례를 줄 만한 근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영어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빌립이 말했다. 누구에게요? 내시에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믿으면 세례를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내시가 말하기를 그가 대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37절에는 뭐죠? 내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세례를 줄 자격은, 세례를 받을 자격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절 말씀이 만약에 NASB에서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딱 맞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복음 전파, 신앙 고백, 세례가 다 이어져 가지고 정말 안성맞춤이 될 터인데 37절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준 것을 보니까요. 이 37절은 빠져 있기는 있지만은 이 내시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있으면 더 좋지만은 없어도 해석하는 데는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빌립이요 신앙 고백을 듣고요,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부흥을 뒤로하고요, 광야까지 내모신 그 성령님의 유일한 목적이 여기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가사까지 가라. 가사까지 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니까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고 있죠. 여기에서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주의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아소도 지역까지 가거든요. 이것을 볼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내시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빌립을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 한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누구죠? 빌립과 내시입니다. 물 있는 곳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왔어요. 참 거기 무초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는데 이끌어 간지라 하는 이 말은 신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끌어 갔다 이 말은 순간 이동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뻑의 길을 가므로, 내시는 이제 기뻑의 자기 고향으로 남쪽으로 해서 애굽을 거쳐가지고 이집트를 거쳐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보세요. 기뻑의 길을 가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요, 당연히 그 속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내시도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소도까지는요, 가사에서 아소도까지는 35km 떨어졌어요. 그러면 35km까지를요, 성령께서 순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순간 이동을 시켜서 그곳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말년까지 사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대반의 선교 이후에 핍박으로 인하여 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간 것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간 곳에 각 곳마다요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유대 윗지역이며 갈릴리 아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온 성 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백옷 전 지역의 주민들이 7만 명이니까 이 7만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의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요, 7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백옷 지역에도 정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인한 큰 기쁨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으므로 이 도시 안에요,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쁨이 이 도성 안에 전체로 넘쳐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여기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안전뱅이들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지체불구자들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여러분, 도시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많은 지역이 있다니까. 한번 백옷은 그런 지역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7만 명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조사가 한번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교회,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요, 이 도성은, 백옷 도성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여왕을 전도했다는 거죠. 여왕을 전도해서 이 여왕이 예수 믿게 되자 모든 국민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서 그 나라 전체를, 에티오피아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답니다. 이런 역사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빌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냐. 그 빌립 한 사람이 내시를 전도함으로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여왕이 전도를 받고 여왕을 통해서 국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빌립의 이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빌립처럼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은혜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레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도 본받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함께 되리. 웃을 안 가득한 선미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께서 너희